하나님이 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존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그는 그의 말씀이 살아있어. 그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산 자들로 하여금 운동케 하신 분입니다. 그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산 자들로 하여금 운동케 하시는 분, 운동하게 움직이게 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살리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살리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어디에서? 내 영혼 안에서, 내 육체 안에 살아있어서 내 영과 혼과 육을 다 자극해서 운동하게 하는 생활, 움직이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설교는 뭐였었죠? 성경대로, 성경대로도 말씀했어요. 자, 모든 책들은 인간들의 생각이나 무슨 사상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렇게 살구나,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구나,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구나 그런가 보다 아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또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책도 또 그래요. 역사책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느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것도 참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책은 그렇게 많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다 기록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요, 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나하고 상관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역사책이 나에게 어떤 구속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바인딩, 나를 어떻게 묶어가지고 나와 꼭 연결시키는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세상의 책들 중에서 그래도 법률책이 있습니다. 법률책, 이런 율법전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책에 내가 다 알든지 읽었든지 무시하고 그대로 안 살았든지 상관없이, 만약에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만약에 하나 범하면 거기 법에 저촉을 받게 돼 있고, 또 그 법대로 어떤 판결을 받고 또 내가 구속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이제 책들도 같은 책이라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책은, 이 하나님 말씀책은 동서고금,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 사람이나 또 앞으로 나타날 사람까지도 그 책과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 법 안에, 그 법대로 지배받게 돼 있고, 나아가서는 판단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책은 다른 책하고 다르죠. 구속력이 이때 너무나 많아서 걱정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금세와 내세까지.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영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영혼이라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무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책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지금 성경책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성경책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책이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그 말씀도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자, 이거를 오늘 이제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똑같이 세상 책같이 그냥 하나의 사문서요. 또 참고 정도 하는 것이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성경책이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관해서 기록했다, 만약 그걸 믿는다면은 그 말씀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구속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나 영혼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라는 사람이 살았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는 100% 영원히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어서도 그 지적하신 그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더라. 그 뱀은 누구냐? 그는 원래 그는 마귀요. 그리고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심판 때까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죄의 원형 사단이죠. 그 사단이 결국 마귀로 인간을 꿰면서 뱀의 입을 빌려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하와가 먹고 남편을 주어서 아담이 결국 먹은 거죠. 왜냐하면 하와도 아담의 영에서 거기 분리된 영이기 때문에 하와도 역시 아담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아담 하나가 범죄했는데 전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전 인류가 다 죽은 것입니다.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요. 아담, 생명. 예, 육체는 한시를 살지만 영은 그 안에 있는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 그 아담이 후손인 아담 전 인류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불태울 그날만 남아있는 그런 인류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그 인류를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런 중에서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그가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어서 원래 이름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 믿음으로 인해서 전 인류에 아니면 그로 말미암아 인류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그를 갖다 이제 시험하시죠.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한 네 고향 본향을 떠나가지고 네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에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그의 아내 사라와 사이에 아직까지 자식이 없을 그때였습니다. 99세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와 사라 그 사이에 이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을 낳게 되면 그때는 이미 백세가 될 텐데 아니 내가 늙은 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겠는가. 처음에는 그야말로 기가 차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몇 마디 더 하신 거 보니까 그가 곧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그와 아내가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들의 믿음으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로마서 4장 17절에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니까 그 태가 죽었고 뭐 이미 태 기능이 다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걸 못 살리겠나 해서 아멘 하고 그들이 노력해가지고 드디어 100세에 또 90세 난 그 노파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그를 갖다가 또 한 번 또 시험을 해보셨어요. 정말 이가 믿음의 조상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처음에 기착점 될 수 있는가 해서 또 시험했을 때 이제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었어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애당초 이 자식을 낳을 수 있어다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태에서까지도 자식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그 자식을 번제로 죽였다 할지라도 못 살리겠는가.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가 드디어
번제를 드리려고 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만류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다른 그 수풀에 있던 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번제로 드리게 하고, 그에게는 이제 내 씨 너에게 씨 바로 죽이려다 아까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이제 모든 만국이 이제 복을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왔어요. 이제 자,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 갖다가 해방시켜가지고 광야로 이끌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는 과정에서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다가 광야에서 주신 법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자, 그 율법을 일명 뭐라고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 해요. 죄와 사망의 법. 뭐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죄니라, 이건 죄니라, 이 죄값은 뭐니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이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 어길 때 그 죄값이 뭐라는 걸 갖다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만약 그 법대로 지키면은 너에게는 장수하게 하리라. 그래서 오래 사는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장수는 좋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받은 계명이 있다 이 말이야. 계명. 예, 그 계명인 다시 말해서 금령이나 맞아. 금령. 예, 뭐뭐 하면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 많은 이제 법이죠. 금령을 주셨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자그마치 617가지라고 하기도 하고 613가지인데 이걸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하여튼간에 자, 그래서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금령 중에서 하나만 어기면 죽이라, 나아가선 죽으리라. 그래서 죽으리라. 그게 수십 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계명을 만의 명령을 어기면 죽으리라. 또 그 명령 어기는 자는 죽으리라. 그래서 죽이라. 안식일 범하면 어떡하라고? 안식일 어기면,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면, 또 뭐 그뿐이 아니죠. 근친 상간, 또 소위 말해서 이모와 합하고 또 고모와 합하고 무슨 뭐 형제들 합하고, 이거는 이렇게 남녀가 합한다 할지라도 그런 근친은 결코 합할 수 없는데 불과 만약에 그거 합했다, 금했다, 그 말 범했다, 그러면 그것도 죽여라. 또 죽으리라. 뭐 거짓 선지자가 그도 선지를 할지라도 그 거짓자가 거짓말하면 죽여라. 뭐 꿈꾸는 자 몽상가 그도 죽여라. 그래서 죽으라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 예. 그러면 당장들이 육체가 죽는 것이죠.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 법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야. 그 법에 누구든지 그 법을 저촉만 했다면, 예를 들어서 전기 1000볼트가 생으로 지나간다 이 말이야. 근데 거기에 그 법에 노인이 손을 대도 죽는 거고, 젊은이가 손을 대도 감전돼 죽는 거고, 어린아이가 갓난 애가 손을 대도 죽는 것 같이, 그게 누구든 간에 범했다 하면 예외 없이 죽는다는 것을 뭘로도 보여줬냐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원래 법칙대로 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불도 반드시 이제 거룩한 불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아무 불이나 가지고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성서 안에, 내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직사를 당해서 세상에서 죄짓다 들어가 죽는 게 아니라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불은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불이 지시한 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직사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아론의 아들일지라도, 하다못해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법칙에 하나만 어겨도 예외 없이 그냥 죽이는 걸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법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법이라고 해서 이걸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사실은 이제 해방을 받았으니까
아주 축복받은 백성이죠. 내 백성이니라, 뭐 선택한 백성이라 축복받았어요. 문제는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그 법을 지키려니까 그게 그렇게 지키려니까 안 지켜지고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그냥 예외 없이 직살당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 속에서 지냈으니 율법의 시대를 공포 시대라고 하면 율법 시대, 공포 시대, 공포 시대, 공포 시대예요. 항상 이제 죄 짓는 게 두렵고 죄값 사망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만 있었느냐 하면은 그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살리시려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외의 법을 주었으니 속죄법이 아니라 속죄법, 속죄 제사, 성소, 성전이 있게 하신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백성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뭐 그중에 뭐 족장이든지 누구든지 혹시 죄를 졌다 이거야. 근데 그 죄를 갖다가 처음엔 잘 모르고 얼마 지내다가 오마이갓 내가 죄를 졌네, 그러고 보니 잊어버렸다가 보니 죄를 졌네, 그래가지고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면, 그들이 깨달아서 아이고 내가 죄를 졌네 하면은 그때라도 제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무슨 양념이든지 염소든지 하여튼 비둘기든지 어떤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죄에 상당한 그런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죄를 사함받으라, 죄 사함받으리라. 그러니까 죄인일지라도 제사를 드리게 되면 살아나는 법, 살아날 수 있는 또 그런 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제사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내려온 거죠. 같이 내려온 거야. 율법과 함께 제사법이 같이 내려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선지자 죄에 대해서 항상 경고하고 항상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돌아오라고 고리고리 소리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그 죄라고 느끼는 사람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그 법이 진행되고 있었고 집행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성전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예. 자, 그런데 그 예언서 중에서 우리가 하나 조금 오늘 말씀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보세요. 에스겔서를 봅시다. 에스겔 37장. 자, 혹시 여기까지 나는 이미 통과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이미 통과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에스겔 골짜기 통과한 사람 별로 없어? 아직도 홍해 속에 있어 지금? 홍해 바다 속에 있어 지금? 갈 길이 머네. 자, 그러나 하여튼 여긴 통과해야 돼. 에스겔 37장 1절부터 그냥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자, 여기 지금 에스겔이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그 골짜기에 뭐 무지무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뼈가 그렇게 많이 있더라 이거야. 뼈가 그냥 하나 가득 산까지 쌓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뼈가 보니까 힘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뼈가 오래되면은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그 안에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그 뼈는 그냥 건드리면 부스럭지가 될 정도로 그렇게 다 이제는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은 전혀 없는 그런 마른 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선지자에게 이르시기를 이 모든 뼈에게 말해. 너희가 말하라. 네가 저에게 대언하라 하면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들으라고요? 왜 들으라고요? 아, 죽은 뼈가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살리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처음에는 이제 그 선지자에게 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아유,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이거 나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뼈에게 네가 말하기를, 마른 뼈들아, 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그랬는데 그 뼈들이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자, 그러니까 뼈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생기를 그 안에 있으면은 그 뼈들이 산다는 거예요. 너희 위에게, 그러면서 그 뼈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희 힘줄도 생기고 살도 생기고 가죽도 덮어져 가지고 이제 육체적으로 다 산 것 같이 됐는데 아직도 그의 생기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또 7절부터 보세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마른 뼈, 소망이 없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마른 뼈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했더니 이제 그 뚝딱뚝딱 뼈가 맞춰져 가지고 다 이제 사람이 형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기가 또 없으니까 아직까지 못 살더라. 그래서 생기야 있으라 해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서 일어나서 서기까지 했더라. 그러고 보니까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죽은 자, 아주 죽어서 오래돼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를 어떻게 살리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이 과정을 이렇게 지금 일단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건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라는 그 처녀 마리아에게 이제 예언하신 대로 그에게 천사가 가가지고 마리아야, 너에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아니 나는 차례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수천년대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네게서 태어날 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처음에는 의문을 가지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썼지만은, 그러나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너의 친정 엘리자벳도 늙었는데 날 수가 없는데 애 낳지 않았느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하는 바람에 마리아가 그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 처녀 몸이기 때문에 혼자서 아기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죽은 자, 마른 뼈가 혼자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것 같이 이 여자 처녀가 혼자서 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다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승복했어요. 그 말씀대로 승복을 하고 이루어지사이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는 순간에 잉태되었으니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이루어지사이다 했을 때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드디어 그렇게 해서 태어나가지고 처녀 몸에서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어디로 오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이제
어느덧 자라가지고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 앞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하면은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성전을 지은 것도 수십 년 동안 지었는데 그걸 갖다가 허물고 일으키는 걸 사흘 만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왜 굳이 그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는 누가 있죠? 여호와 이름이 있다. 여호와 이름. 자, 과거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뼈도 살아났었다 이 말이에요. 마른 뼈도 살아났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지금? 예, 전혀 있을 수 없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가망성이 없는 그 뼈가 생기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살아서 일어서기까지 했다. 완전히 이제 살아난 생물체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 있는 성전은 헐어버리고, 자, 여호와의 말씀 있는 말씀을 헐어버리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성전, 그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죠? 예수아가 있어요. 예수아. 여호와의 말씀 가지고 말씀만 들어도 육체가, 뼈가 살아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는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예수와 이름으로 내가 말하면, 내 말대로 하면은 영혼이 살아나리라 그 말이죠. 영혼이 살아서 영생하리라 그 말이죠. 차원이 다른 얘기.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고 경외하고 부정하면은 그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장수로 약속해. 장수. 예. 하여튼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장한다 그랬는데, 이제 내 말을 듣고 살아나면은 장수뿐이 아니라, 장수가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영생하리라 그 말이죠. 예. 자, 이 말이지만 그때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뭘 알죠? 그가 누구신지? 그가 누구세요? 예. 요한복음 1장. 자, 1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절부터 4절까지. 그가 누구신가? 제가 요새는 특별히 우리 장년부 선생님들이 정말로 영생하시기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합니다. 같이 잘 따라주세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랬어요.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고 생각 안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나타나야 되겠다, 그래야 결국 이제 피조물이 알 수 있는데, 나타나야 되겠다고 작정하시는 그 순간 자기를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시죠? 곧 하나님이에요. 나타나신 하나님. 뭘로 나타나신 하나님? 육체로,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14절 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가 누구라고요? 그걸 보니 독생자라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그 안에, 뭐 안에? 그 안에 4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장차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한테는 항상 현재성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현재 살아있는 현재성밖에 없다고 말해요. 피조물도 낳고 죽고 아주 역사가 있고, 그 역사 중에서 몇 대가 있고, 하나님한테는 몇 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할지도, 하나님 아들일지라도 그가 1대 우선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육체로 오셔서 인류 역사 중에서 33년을 살았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자라가지고 죽었어. 그러니까 한 대를 살고 죽었고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신지 안다면 그에게는 생명의 끝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의 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이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뿐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 속에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살아있고 현재도 살아있고 그 자체가 운동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도 예수 자체도 거기도 이제 같이 해석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공생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나도 나의 원하는 자를 살리리라 그랬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나도 나의 원하는 자를 살리리라. 자,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그도 자라나는 시간이 있었고 그러면서 33세쯤 됐으니까 인생의 피크겠죠. 그럼 만약에 더 살았던 예수님도 만약에 예수님이 안 죽으시고 33세쯤 안 죽으시고 계속 살았다면 늙었을까 안 늙었을까? 안 늙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늙으셨을까? 예수님이 33세에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는 항상 젊은 걸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는 누구냐? 인자예요. 인자 사람 육체 그가 벌써 육체 인자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사람의 법칙 생로병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낳다가 한 청춘 누리다가 다 늙어서 죽죠. 그래서 그렇게 원래 그런 기능은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 아마 더 드셨을 수 있을 거예요. 얼굴에 주름도 잡힐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기능을 갖고 그게 태어나게 했지만 그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나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같이 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말 자체는 죽을 것이요 그런 뜻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먼저 말한 거예요. 그럼 그는 부활하시는 생명이에요. 부활하시는 생명. 야,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아예 인자로 오셨단 말은 죽기로 작정하고 오셨고 죽으나 결국은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걸로부터 이제부터 그 이후로는 영원히 항상 살아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자라는 기간만 사람과 똑같은 기능과 똑같은 감각을 갖고 있었지만 인자 기간이 딱 끝나면은 그리고 부활하시면 그는 영원히 아버지께서 항상 살아 계신 것 같이 그도 항상 살아 계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그는 인자로 오셔가지고 왜 그는 죽으셔야 됐을까요? 예, 그가 인자로 오셔서 사람같이 사시다가 사람같이 죽으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시면서 그 뒤이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돼가지고 거기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해서 썩었어요. 피부가 썩었어요. 이미 썩었어요. 그건 이미 썩은 거나 이미 마른 뼈나 똑같죠.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자매들이 울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같이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그 무덤에 향해서 무덤에 돌을 쳐라 하고는 그 안에 있는 썩어 빠져서 죽어서 지금 소망이 없는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안에 있는 나사로가 수건을 쓴 채로 손에 다 묶은 채로 그리고 나오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뭘 듣고? 누구 말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오더라. 예, 이거 얘기나 뭐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이 사실 똑같은 케이스죠. 죽었던 몸이 살아나오는 케이스. 그런데 그것으로서 만약에 그가 하실 일이 끝났더라면 다라면은 그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가 죽을 이유는 그가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어차피 부활할 것이고 그 생명을 누릴 것이지만은 이제 그와 같이 그를 믿는 자에게도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을 피하지 않고 그는 순순히 잡혀서 죽게 된 거예요.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죽으실 때 자기 죄로 죽는다면 다시 못 살아납니다. 자기 죄는 없으시되 죄를 알지도 못하시되 전 인류의 죄 아담의 죄를 가지고 그가 죽으셨으니 그걸 속죄라고 말해요. 속죄, 구속, 대속, 대신 죽으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 인류 대신에 그가 죽으시면서 죄값을 갚아 주시고 그 사실은 아버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계명 따라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때로 그가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앞으로 또 명령하시고 아버지가 일어나라 하고 나오라 하면은 그가 살아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그에게 또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그는 그 명령대로 계명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고서 나왔다 그랬을 때 우리의 귀에는 안 들렸고 성경 기록 안 됐지만은 분명히 예수께서 그가 죽으시고 사흘 동안 됐을 때 부활하셨다 할 때 그냥 어느 순간에 하고 일어난 것 같이 왜 그 어느 영화지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이렇게 드러누워 있던 예수가 그냥 푹 거기 일어났지 않았어요?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했는가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소사만 한다면은 예수도 아버지가 부르셔서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라! 계명 따라서 죽으셨고 계명으로 명령하시니까 일어나라 하니까 예수가 일어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게 왜 이렇게 말하는가를 알아야 돼. 예? 난 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목사님 뭘 말하고 하는지 난 알았다. 목사님 뭘 말하고 하는지 알았다. 이거 중요해요. 예? 지금 생각 안 하니까 나만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 하여튼 잘 보고 있으면 잘 알아듣겠지 이제. 자, 이게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법칙.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할 때 그가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까지는 그가 자기의 권세 가지고 그 아버지 계명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여 내 영혼 그가 이제 진짜 그러고 나는데 일어나는 거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했지만 그가 부활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느 날인가 일어나라 이래서 일으키실 때 그는 이제 일어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영혼을 맡기신 것이고 그거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는 과정에서 그의 사망으로 사망 권세 마귀를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가 죽으시면서 뿌린 피를 구속의 피라고 그래요. 구속의 피.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증거로서 피를 주셨고 그 피를 뿌리셨고 믿는 사람은 그 피를 영접한 사람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자, 그 피를 영접한 자, 예수의 피 뿌림 받은 자, 영혼에다가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자는 그 피가 닿는 순간에 그 영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부활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영이 살아났어요. 앞으로 또 한 번 명령이 있을 때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날 때 생명부활이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께서 그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르시고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예,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뜻으로서 죽음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시다. 손에 못 자주 옆구리에 죽음의 흔적을 갖고 있는 분이 어린 양이에요. 자, 그는 과거에 그가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죽으심을 당했다는 그런 흔적을 갖고 계시지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전에는 죽었으나 세세토록 살아 계시다고 계시록 1장 18절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죽었으나 세세토록 살아 계시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그곳에 살아서 간 자들을 세세로 다스리시는 분, 세세로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거기서부터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어디에 오셨죠? 믿는 자에게 오시고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었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귀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귀 있으신 분, 귀 안 들어? 귀 없으세요? 요렇게 들으셨나? 예, 하여튼 들으셨어요? 예, 이 귀 참 귀만 생각하더라도 이 귀가 그렇게 묘할 수가 없어요, 기능이. 그것도 그냥 우리는 귀 끝에 가끔가다 귀지나 파야하는 그런 정도지, 어쩌다 물 들어가면 이렇게 빼는 그런 정도인데, 이 귀가 알고 보니까 그렇게 복잡해. 이 안에 무슨 뭐 관이 있고 뭐 달팽이관이 있고, 이게 뭐 어딜 무슨 신경을 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참 기기묘묘한데, 그러니까 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 생각밖에. 예, 나는 너무 잘 들려서 걱정인데, 내 기능 중에서, 육체 중에서 제일 안 늙는 부분이 뭔가 생각하니까 귀예요. 눈도 어두워지고 모든 감각이 점점 둔해지는데 귀는 잘 들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뭐 조는 소리까지도 딴소리 하는 소리 다 들려서 저 뒤에서 이거 하는 사람들 굉장히 신경 쓰죠. 그냥 뭐 적으니 크니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막. 그런데 귀가 있어야 돼요. 귀 있어야 뭘 들죠?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무슨 소리 듣죠? 그 중에서 말소리. 이거 귀가 먹었나? 말도 못 알아들어. 이거 귀가 먹었어? 그잖아요. 예, 귀가 먹으면 안 들려요. 아무리 여기다 대고 벽에다 대고 큰 소리를 쳐도 안 들립니다. 참 신기하게 뭐가 왜 막혔는지 모르는데 그냥 답답하죠. 근데 안 들려도요, 안 들리면 본인도 그렇게 답답하대요. 그게 안 들리면 안 들리면, 뭐 보통 때 우리 아무것도 안 듣고도 하루 종일 사는 시간도 있잖아요. 좀 뭐 전화도 안 한다든가 무슨 음악도 안 듣거나 뭐 설교도 안 듣는다 하면은 안 듣고 사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막상 안 들린다는 걸 의식하는 순간부터는 딱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이 결국은 뭐 하여튼 뭐 어디에서 다 결국 어디 올라가면 뇌에 들어가는 거죠. 뇌에. 그럼 뇌에서 그 말씀에 그 말을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반응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이제 행동을 하거나 또 말하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귀가 먹어서 안 들리면은 그것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불구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렇게 그냥 겨우겨우 크게 지장 많이 다른 것 같이, 다른 백체같이 그렇게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힘들어도 결국 죽으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할 때는 그 귀는 이 육체에 붙어 있는, 바깥에 얼굴에 붙어 있는 그 귀가 아니라 내 영의 귀다 이 말이에요. 영의 귀. 자, 그런데 영의 귀가 들으려면은 영이 살아나야죠. 육체가 살아야 육체의 귀도 기능하는 것 같이 내 안에 영이 살아야 영의 귀도 기능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접했다. 그 예수 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피를 받아서 내 영에 뿌린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이 뿌려질 때 그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영을 산영이라고 말해요. 산영. Living
soul 아니면 living spirit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뭐가 죽었다 그랬죠? 죽었다 그랬는데 아담이 죽었다 그랬어요. 영이 죽었다 그랬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귀를 알아듣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제 어떤 선지자들의 기능을 줘서 그들에게 그런 기능하는 걸 이제 보여줬지만 근본적으로 영이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영이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 지는 순간에 그 피부를 뿌리는 순간에 그 피부림을 받은 자가 영이 살아난 것이다 이 말이야. 아담 안에서 전 인류가 죽었같이 둘째 아담 안에서 전 인류가 살아나리라. 나는 산영이다. 나는 산영이다.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귀, 살아있는 영에 붙어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뭐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뭐랬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물론 귀가 들을 수 있는 음의 이동, 파장, 음파 그것뿐이 아니라 음파를 통해서 무엇이 같이 오느냐 하면 거기 영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 이걸 들어야 돼. 이걸 들어야 내 영이 듣고, 자 들어야 어떻게 한다고 하죠?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을 해. 들어야 반응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영이요 생명이요 살려주는 영이다 이 말. 살려주는 영. 나는 산 영이다. 나는 사는 영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살려주는 영이 필요하다고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말하듯이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영에 꽂혀야, 내 영을 자극해야,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났지만 앞으로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드러날 수 있는 생명으로 그 영으로 영적 존재로 자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설교는,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교인들에게 듣기 좋거나 편안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듣기 좋아하죠? 그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코가 깨인다 그런 말 있죠? 자빠져도 코가 깨인다 말도 안 되는데도 하여튼 자빠져도 복을 받고 고가려도 복을 받고 복복 하면 좋아해. 그래서 완전히 지금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래서 기복신앙 나아가서는 기껏해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이 되라,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남들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또 잘 되려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믿음도 있어야 되고 범사도 잘 돼야 되니까 그것도 잘 돼서 도와줘라. 들기가 그럴듯하고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멘 다 나 졸고 있지 뭐. 그런 거 듣는 사람 졸고 있어. 그리고 끝나는데 아이 좋은 말씀 들었어요 그러고 하는 거야.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가 만약 그런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끝냈다 하면 어떻게 되지? 멱살을 잡아야 돼. 멱살을 잡아야 돼. 이 사기꾼아 해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이제 막 그럴 때 승질 내야 되는 거야 이제. 네? 이 사기꾼아, 내가 뭘로 취급하냐? 나는 산영이다. 살았으니까 밥을 먹어야지. 나 살았으니까 살려면은 사는 영 생기를 불어넣어오지 마라. 생기. 일단 묵체로 한번 살려놨지만 생기가 없으니까 쓰질 못하더라 이 말이야. 생기를 줘야 일어나고 살고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라는 걸 항상 잊지 말고 오늘 아침에 눈 딱 뜨면 난 누구다? 나는 영혼이다. 나 영혼. 나는 사는 영이다. 뭘로 살아요? 생기로 살아요. 그 약은 무슨 말씀? 누구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린 누구 말씀?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야 내가 줬던 자가 일어나서 서고 뛰고 걷고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구약시대의 사람들 들은 그 엄청난 모든 말씀보다도 그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영에 들어간 말씀이요, 우리 영을 살릴 말씀인데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말도 못해요. 아멘. 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다.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요. 그리스도 입에서 하는 말씀 자체가 생기라고 구약에는 표현했지만 살아있어요. 그 살았기 때문에 운동, quick and powerful. 살았고 운동력 있어. 그러면서 양면의 날쌘검과 같이 예리하다 그랬어요. 양면의 날쌘검, 양쪽 날이, 양쪽 다 날이 있어요. 우리 보통 칼은 한쪽만 날이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 표현하기를 양쪽에 날이 있었는데다가 얼마나 예민한지 집어넣으면 쑤신대는 거야. 쑤셔, 찔리고 쑤시고 찔리고 쑤시고. 아유, 그냥 우리 교회에서 보면서 예배를 보면은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찍찍찍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별로 안 그런 것 같으네. 감각이 없었나? 아니면 칼이 무뎌서 그러나? 나는 이 칼을 더 매일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매일 더 날카롭게 해달라고. 날카롭게 해달라고. 쪼개고 찔리고 영과 혼과 코르스와 관절 쪼개 찔려서 어디에 숨어 있을 수가 없더라. 어디에 세상의 생각이 내 사사로운 생각이 어디에 처박혀 있으도록 다 쪼개가지고 발겨가지고 오 마이 갓, 모든 것이 만물 앞에 다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어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알았지? 어떻게 내가 목사님 이런 생각하는 거 알았지? 내가 집이나 살까? 한 걸 어떻게 알았지? 아니 어떻게 목사님 이런 건다 내가 돈 좀 감춰놨더니 이걸 어떻게 알았지? 막 다 들러내고 막 부끄럽게 하고 그냥 불안하게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아멘. 오늘 목사님 참 이빨 잘 쪼개십니다. 어디서 칼을 또 갈고 오셨는지 잘 가십니다. 그게 아니죠. 그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고 들은 자 같아 부끄럽다 이 말이야. 부끄러워. 말씀을 들으면 부끄러워. 불안하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잘못했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날 살리려고 또 날 부르셔가지고 또 이렇게 예민하고 이렇게 깊게 쑤시고 박혀서 나를 그래도 죄가 숨지 못하고 내 모든 어떤 악한 것이 숨지 못하고 게으름이 숨지 않고 나를 갖다 이렇게까지 막 달달 해보고 하시니까 나 잡아잡시오 하는 식으로 나 회개합니다. 나 통회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회개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만일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은, 그러니까 계시록에 다 주제가가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귀인이 들을지어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회개해야 돼. 그럼 오늘 말씀을 들어서 이 자리에서 통회하고 자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붙잡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정말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이제는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인지 하시옵소서. 내가 시행하리다. 내게 말씀이 이루어지사이다. 마리아가 내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할더니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하려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담스러운 말도 안 되는 얘기다가 더군다나 처녀가 만약에 애를 낳았다? 그것이 완전 발각이 되고 알려지면은 그냥 돌로 진리게 죽음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목숨을 걸고 주여 그게 주의 말씀이라면 내 이루어지사이다.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성경당 남겨가지고 빨리 많이 읽어서 많이 읽어가지고 교회에서 많이 내가 많이 읽었다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물론 그렇게 하는 심리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성경 읽기 전에 오늘 내가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성경 안에는 살아있는 말씀이 이 안에 있으니 그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리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 같이 오늘날 또 주의 종이가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내 영이 듣게 싸우니 내 영이 그 말씀 듣고 살아나 깨어나 일어나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 말씀이 씨예요.
말씀이 씨. 그 말씀을 씨가 떨어질 때 그 씨는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옥토같이 그 말씀 마음에 품고 그대로 열매를 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 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나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 신데 말씀이 육신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자신이 아버지 계명, 아버지 말씀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 것 같이, 그리고는 내 영혼 아버지께 맡기나다 한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다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가? 그 말씀 나 영혼이 듣고 감각하고 나 안에 감동받고 그 말씀을 움직여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나 순종하겠으니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아멘. 이런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결국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요나같이 표현하셨어요. 사흘 동안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가 살아난 것 같이 자기의 생애라든가 자기를 요나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그 요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쨌든 간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질 않고 거기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가 그의 부르짖고 하니까 그 안에서 먹은 고기가, 물고기가 사가지고 없어지지 않으니까 물고기가 먹은 생물체가 안 죽고 계속 살아있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결국 토해버렸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를 움직인 사람,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해서 움직인 사람, 결국은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나가 그 토해낸 것, 그거 원래 가는 목적지로 간 것 같이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토해낸 사람,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사람, 가는 영혼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알아볼까, 아니면 또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읽어볼까, 이렇게 해서 읽기를 시작하지만은 어느 한순간부터는 이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요. 점점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요. 점점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키려 하니까. 그렇다면 이미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생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2021년은 그 어느 해보다 너무너무 더 살기 힘든 해를 가운데 시작했고, 언제 끝날는지 아무 기약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도 힘들지만 나 영원히 살아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하는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제목이 뛰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 생명의 말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리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자, 한번 두 손을 자기 귀에다 대보세요. 예수께서 어떤 벙어리 된 자에게 귀에다 손을 대시고 에바다 하고 소리치시니까 그 귀머거리가 그 시로부터 듣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귀하신 말씀이 에바다, 귀 열려라, 귀 열려라. 이 소리는 사람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성령의 귀하신 말씀이니라.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